참 성탄절 하면은 아주 가슴이 떨리는 그런 절기인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탄절 오늘 오시면서 선물 뭐 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어른들이 선물 받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그르리아 권사님 아주 힘차게 선물 받았다고 자녀들한테 받았는지 남편한테 받았는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성가대장님께서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라기보다도 뭐 90년대까지는 성탄절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성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말에 그 한몫 잡으려고 분위기도 띄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한 해를 보내는 게 뭐 막년에 송년에 뭐 그러면서들 모여가지고 의싹의싹거리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이 막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그 손자 손녀들 보니까 벌써 12월 달 되면은 무슨 선물을 받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녀석이 야 산타크로스는 실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모르는 척 해야 선물이 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족보만 나오고 또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요 정도까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더 이상은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윤이 청년이 학교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야 학생 너희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 거 알아?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우리가 다 이 내용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가 솔직해지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아나요. 자기들도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데다 예수님이 탄생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형편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로 와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당연히 모르죠. 성경에 없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그 교주가 제2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홍 생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실제 탄생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성탄절과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널리 퍼지게 할 목적으로 이방절기, 로마에서 지키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를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가 아주 유력한 견해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12월 중순경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신인 사투르누스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그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이렇게 행했는데 그들은 그때가 태양신인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방 축제를 대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AD 350년 당시 로마 주교 율리오 1세가 그때까지 로마 사람들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애입니다. 성탄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870년 미국 의회가 12월 25일로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를 지키고 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뭐 이러한 모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인 전통과 이방인의 전통이 혼합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후에 찬양 축제를 하는데 뭐 이것이 옳으냐 맞으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각자의 문화와 또 풍습에 맞춰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산타크로스가 썰매를 타고 가져오는 선물보다는 우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아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산타크로스 언제 오세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미국의 방공, 미국을 공격하는 모든 유도탄들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그 사령부에 그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장교였던 모 대령이 그 어린아이가 잘못한 전화를 했지만 그 아이에게 낙심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야 지금 산타크로스가 어디쯤 온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는 미국의 그 북미 방공사령부라고 하는 노라드에서 체계적으로 현재 산타크로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24일 저녁서부터 26일 00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잠깐 보니까 막 그 산타크로스 술록이 이끄는 산타크로스가 남산 그 타워를 돌고 또 63 빌딩을 돌고 막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산타크로스가 다니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또 많은 성경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으로도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이 세상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날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표현하면서 흑암과 큰 빛, 사망과 사망의 그늘진 땅과 큰 빛,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면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 어둠과 그늘진 곳을 비추는 빛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악과 무지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죄악과 폭력, 불의와 미움, 고난과 슬픔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양대 설교자로 꼽혔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은 이 세상에 임한 어둠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무지의 어두움이다. 사람이 배우지 못했거나 정치, 경제, 문화를 몰라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런 무지의 어두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슬픔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의 어두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죄가 어둠에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 국가이든 원시 국가이든 복음의 빛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은 무지하고 슬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면에 빛이 없습니다. 빛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쳐도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실제의 삶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체코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비칠라프 하벨은 첨단 기술도 정부도 시장도 그 자체로는 핵전쟁이나 인종 간의 전쟁 또 폭력, 환경 파괴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의 힘과 애씀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로도 부족하고 과학의 발달로도 가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캐롤송에 취하여 다니지만 크리스마스는 감상을 최대한 배제한 채 가장 현실적인 인생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함께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성탄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치유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솟아났다라고 하지 않고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바로 어둠 밖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 그 빛이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생명이고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쳤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문장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빛이 세상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한 아기가 빛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세상의 빛,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랍게 여기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이제 70살이 넘어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정말 그 가슴의 벅참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주장은 다른 종교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성의 아바타로 모형으로 이 땅에 환생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감사함이 없는 그런 입술의 표현으로다만 말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놀랍고 경이로워서 사랑과 찬송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셨던 황 집사님 표현대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가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분이 기묘자, 모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다가는 펠레 요에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위대한 상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상담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상담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판이 전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법을 가지고 따지는지 법의 핵심은 옳고 그르냐만 따지는 거예요. 정치는 사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난무해가지고 갈등만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상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힘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사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불교도 보면은 부처 아버지, 석가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자 아버지, 맹자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적인 죽음을 몰아내고 눈먼 영혼을 깨우고 온갖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인생들을 바른 길로 고치시고 어둠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다른 불빛이 다 꺼질지라도 그분만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빛을 어떻게 우리의 빛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빛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내가 해야 될 나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군하나 갑옷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녹여 없애라. 왜?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성탄절 또 단골 설교 메시지로 나타나는 이사야 53장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찔림받고 우리 대신 상함 당하고 우리 대신 징계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구원이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 제물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가 좀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짝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존 몰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믿으면 마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먼저 믿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고맙다 감사하다라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구원의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기적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는 미국 무슨 표창도 받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표창 받고 영국 정부로부터 뭐 표창을 받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써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없이 구원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나만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누구에겐가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